오늘 이 본문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 순종에 따른 축복이 있는 반면 15절부터 7절 더 지나서 68절 마지막까지는 율법의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율법을 잘 지킬 때에는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반대일 경우 축복의 땅인 가나안이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채 말씀을 불순종하며 회개하지 않은 채 주님께 돌아서지 않는다면 결국 죄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머물면서 죄의 저주 아래 계속해서 죄의 길을 끌려다니는 연약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에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36절, 3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끌어가신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놀램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의 나라, 즉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고 자비와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그 전체가 모두가 전쟁의 재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38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되는 메뚜기는 히브리어로 아르베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거대한 무리를 형성한 채 바람을 타고 이동하면서 농작물을 해치는 메뚜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메뚜기 재앙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흔한 자연재앙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농작물들은 물론 짐승과 사람까지도 아무도 살아남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뚜기 떼를 막아낼 수 있는 방도는 단지 없으며 단지 바람을 타고서 그것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을 기다려야 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38절의 메뚜기 재앙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39절도 보십시오. 포도를 심고 가꾸어도 열매가 맺지 못하는 재앙. 40절에도 당신들의 온 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열매가 떨어져서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는 재난 등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여 심는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이 땅의 곡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와 자비마저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은혜와 자비마저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나라적으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정말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순종함이 결국
참된 축복과 평안이 유지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을 보시면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깃발, 신호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46절의 표징이라는 말은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파멸과 관련된 것으로 경고나 교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교훈이 되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특히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너희가 불순종한 한 영원토록 그러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그 저주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채 계속될 경우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주님 곁에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기에 징계로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러한 징계를 내리시면서까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그 마음을 알고 주님께로 더욱더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예수님을 붙들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머무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우리조차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정말로 이러한 모습들을 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의 대표적인 성격이 무엇입니까? 47절에서 4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의 압제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고난 중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를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른 길로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48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당신들의 쇠멍에를 지울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고 말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불순종의 삶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방 민족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장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불순종한 결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포로로 끌려갈 바벨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49절 59절을 보시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모르는 말을 쓰는 나라이며 또한 그들은 생김새가 흉악한 민족이며 노인을 우대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마다 결국 하나님의 종보다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현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굳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임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머물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로 또한 죄에서 돌이키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굳게 믿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주의 군사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